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노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Even when I feel you're walking, even when I feel it you're wal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al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그게 만드시는 주, 그기적은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독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전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매주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생각하며 모여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몰라 가볍게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영상 예배가 계속되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드리기에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파워웨이브 모든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패밀리 패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패션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이전의 속도와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온라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한 친구도 놓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모여 때로는 학년별로 때로는 부서로 모여 강사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번 패션 주제 말씀처럼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영상이 매끄럽게 송출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모임 장소에서 수신과 접속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어느 곳이든 온전하게 패션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입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만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북경 온누리 파워웨이브는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예수 10대로 세상을 거슬러 역류하는 고난을 감내하고 버티고 견디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아무런 생각 없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임봉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시며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뜻 드러내는 사역되게 하십시오. 떨어져 계시는 가족들에게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시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공기가 좋지 않은 때도 있었고 비도 자주 오지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건 또 어떤가요? 네. 아마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자 이거 너희들 이쪽 거 받을래 이쪽 거 받을래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또 상황이 일반적일수록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로 갈수록 이걸 택하겠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만 되면 이거보다는 이거를 택할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너무 배고프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어린이 아기들에게는 이거는 쓸모없는 거죠. 이게 더 쓸모가 있죠. 깎아. 그런데 우리만 되면 이거 있으면 되죠. 아마 이 정도면 10개는 살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받지 않고 이거를 달라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받을 수 없다면 둘 다 받으면 좋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면 어떤 것을 택하느냐? 내가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택할 수 없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던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 저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내가 이쪽 길을 가면 저쪽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를 포기하게 된 그 이득, 그것이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으로 계산해요, 경영학에서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를 이걸 꼭 해보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걸 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믿져야 본전이야. 믿져야 본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1시간에 한 8,000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내가 3시간을 그냥 놀았으면 24,000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논 게 24,000원짜리로 논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데 그냥 뭐 안 택하면 말지,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무지 바꿀 수 없고 하나를 택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 나는, 우리가 단순히 과자를 택하는 거 좀 후회는 되지만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돈을 택해서 더 많이 살 수 있을 걸, 그 정도만 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받는 거고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 끝이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면 정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택하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홀수절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을 읽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네, 오늘도 성경 없는 친구들은 잠시 둑을 눌러놓고 가서 성경책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폈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서는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과자냐 돈이냐를 택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뭐 어느 것 하나라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의 그 길의 끝이 어디냐?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이쪽 길로도 갈 수 있는데 그 끝이 하나는 사망이라는데 하나는 생명이라는데 정말 조심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끝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을 동시에 따를 수 없어요. 더욱이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이에요? 우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작정한 사람, 이미 우리를 옮겨준 사람. 어디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딛고 서 있는 땅에서 완전히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죄와 사망의 터전에서 의와 생명의 터전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그 법과 우리가 완전히 옮겨져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것을 연연해하지 않고 과거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 끝이 하나는 사망이거든요. 하나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의와 생명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법이 적용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우리를 옮겨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과 어떤 의지로서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의와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죄를 정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옮겨주시죠? 우리 이제까지 큐티에 왔던 것을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의지와 행동과 이런 것으로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옮겨주시나요?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데 번쩍 들려서 옮겨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세례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잖아요. 우리가 구태여 옮겨갈 필요가 있는가? 난 지금 사는 것도 충분히 좋아요. 난 굳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면, 그렇게 옮겨진 결과를 알면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되어져서 칭의 의롭다 여겨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냥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그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것들 조금 괴롭혀서라도 빼앗고 내 욕심 내가 채웠던 것, 그것이 기쁨이었다면, 그것이 만족스러웠던 것이라면, 그런데 곧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곧 죽음에 이를 것이었는데 반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뭐라고 부르죠?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동시에 두 개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를 택할 때 그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의와 생명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구원받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땅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가기 쉽지는 않고 막 그 뜨거운 불지옥과 이런 건 싫고 나중에 좋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국을 선택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죽으면 다 사망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더 큰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진정한 평강, 그 샬롬이 있는가?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 거 추구하면서 높은 지위 쌓고 돈 많이 쌓고 또 좋은 뭐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직장 갖는 것, 그것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이에 진짜 가질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못 가지니까 이거 못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 볼 때 아유 과자 그걸 택하니, 아유 몰라서 그래, 이거만, 이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살 수 있는데, 세상의 논리로서 금방 우리는 판단되잖아요. 어린아이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무엇을 택할지 알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서 볼 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그거를 엉뚱한 걸 택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 그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만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사람들, 의와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들, 그것들을 못 잡고 있는 거,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모두 그것들, 그 환호,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7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었죠.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24절 2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난 정말 괴로운 사람이에요. 나 이게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이어서 하는 그 환호의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2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있죠. 1절과 2절, 1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얽어매었던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딛고 있는 터전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의롭다 여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나요? 죄 짓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전에는 막 율법도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막 억지로 막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었던 것들,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준수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죄에 져서 막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아직 희망이 있고, 그건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움이 있는 것, 난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죄를 또 지었지? 그거는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내 육신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반복적인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이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의지로 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좌절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따라서 하다가 같이 망할 것이거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분께서 내가 낙심하고 또 좌절했을 때 와서 그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또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혹시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환호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셨다라는 이 고백, 이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서 참 하기 어려워요. 내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지불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값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패밀리 패션이 시작되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번에는 다양한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서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활용하고 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모이지 못했던 더 멀리 있는, 더 해외에 있는, 그냥 그전에는 중국 땅에서 요 자리에 모여서만 했었는데 반해서 한국에 흩어져 있어도 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영국에 있어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좁은 집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옆집에 신경 쓰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들이 여러분들 6개월 동안이나 모이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안전한지 안녕하신지 한번 점검하면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시편 142편 1절이에요. 나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with my voic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찬양하고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잘하는 것처럼 주여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목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내용도 없이 그냥 주여라고만 기도하고 있으면 네, 됩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정말 무의미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나 그런 친구 봤어요. 뒤에서 부모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 본당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몸을 흔들고 있어. 왜 그럴까? 뒤에서 보면 부모님이 기도하는 줄 알라고 몸을 흔들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눈 뜨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서 뒤에 계신 부모님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척 몸을 흔들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거예요. 내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용 없이 그러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을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침 및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5가지 지침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오늘 저녁에 집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적어라입니다. 적어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적는 거예요. 기도 그럼 너무 막연한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처음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적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원들, 이게 되면 좋겠다, 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있다면 그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저녁 때 그것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적어라입니다. 두 번째, 찾아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내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었으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거 나도 되고 싶어, 저거라면 나도 갖고 싶어, 그런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내가 적어왔던 것에다가 옆에다가 주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다시.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적어라. 여러분 기도 제목 적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찾아라. 강사님,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또 추가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는 거죠. 적습니다. 세 번째는 쌓아라.
자, 그러면 내일 저녁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첫날 내가 오늘 저녁 집회 오기 전까지 내 소원들 적었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찾아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찾아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일 시간 될 때는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이틀치나 쌓여져 있잖아요.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갈 때마다 매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기도의 제목을 계속 찾아서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요. 하루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일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누라입니다. 우리가 첫날 내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네 번째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과 패밀리 패션 하니까 곁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이번 기간 동안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러면 첫날 그냥 내 욕심껏 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막 적었던 것들도요 정리와 정돈이 되면서 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잘 갖춰지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함께 원하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은 외치라입니다. 외치라. 여러분, 외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상처받은 친구 있죠. 교회 왔더니 갑자기 막 한꺼번에 막 기도하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랐던 친구 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물속에 빠졌을 때 그냥 우아하게 사람 살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못 듣고 못 구해주니까 정말 있던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아니면 뭐 그렇게도 말할 여유도 없으니까 사람 살려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러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도 점잖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느 방이 우리 집에선 가장 옆집에 소음이 안 들릴까? 거실일까? 방일까? 방이라면 어느 방일까? 아니면 화장실일까? 찾아서 문틈이 어디가 제일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가 적을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함께 우리가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7일간 다 지났을 때 우리 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은 우리들이 이 패션에서 누렸던 그 감격들이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적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찾았고 또 하나씩 그걸 쌓아갔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모았다가 여러분들 두고두고 일평생 지나갈 동안에 내가 2020년에 그 8월 달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데 패밀리 패션으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소그룹으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했었을 때 그래 이런 기도 내가 했었지. 그런데요 그 순간에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졌네.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패션에 정말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외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정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일 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법대로 막 따라 살면서 법을 막 어기면서 자기의 것을 잘 차곡차곡 쌓았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환희와 기쁨,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제 패션 가운데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일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십시오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며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따라 사는 것들은 그들의 결국이 사망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고난과 함께 받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괴롭던 이 해방의 환희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고백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우의 주시는 날마다 상속하며 감사하며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적인 찬송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랑과 성숙한 내 진짜 없게 하셔서 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것들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의 우리 자녀들의 알고 여겨서 참으로 주님의 귀하신 일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기뻐하시고 내 삶을 알려주시고 내 걸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생 가운데 새롭게 빛이 비춰져서 어두운 것들을 영원히 살면서 내 인생을 원하는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우리 가운데 찾아지게 하시고 그런 이 땅 가운데서 매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 패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사는 것 결국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며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실 때 고난도 함께 받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겨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패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참여케 하여 주셔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심을 소망합니다. 살아갈 가치,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그 살아갈 이유들을 발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또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들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자녀 세대가 주께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입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재정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지극히 적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눈물이 닦아지며 연약해진 무릎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생명들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기는 우리의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너무나 가난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재정들이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도 더하시고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의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선전하며 주님의 귀한 덕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또 패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인생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때 패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쇼미더 바이블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같이 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이번에는 길어도 우리 함께 다같이 외워보는 거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아멘.